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피곤한 시간에 또 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교회에 감기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저희 골골하고 있는데 몸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알랭드 보통이 쓴 그 불안이라는 책에서 그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을 5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 결핍, 이런 것, 그리고 편견과 차별 이런 것 때문에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끝없는 욕망과 기대.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할 것 같을 때 불안을 느낀다는 거죠. 네 번째는 무한 경쟁. 그리고 5번째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한다라고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불안하지 않은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도 참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서 불안해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불안이라는 정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정서였어요. 처음에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없었던 정서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정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찾아온 정서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가인의 후손을 한번 볼까요? 가인의 후손들이 뭘 하나요? 성을 쌓습니다. 왜 성을 쌓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성을 쌓는 것이죠. 그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도 뭐 하늘에 닿자 뭐 이런 목적도 있지만 흩어짐을 면하자. 왜 그랬을까요? 흩어지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정서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없었던 정서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찾아왔던 정서가 불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불안이 아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숨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맡겨드릴 때 우리도 불안이 아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뿐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늘 기도하시고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 앞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계신 것을 보는 것이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부모에게 맡기고 의존합니다. 그럼 부모가 그 아이를 책임져 주고 양육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 아들의 모습으로 아버지, 저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를 맡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도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구약을 인용하셨을까요? 구약을 인용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 십자가 죽음이 지금 이 순간이 구약의 성취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계신 거죠. 구약의 성취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 죽음을 죽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불안합니다. 그렇죠?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불안이 들 때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까 봐 불안하고 실제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죠.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손. 좋은 일도 있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또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면 불안보다는 신뢰하며 맡기는 길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 상황 때문이죠. 물론 상황 때문이에요.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해결되고 좀 나아지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지금보다 좀 더 환경이 나아지면 불안이 사라질까? 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보다는 좋겠지만 우리가 불안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사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상황 앞에서 자꾸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순간에 불안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며 자기의 영혼을 맡기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죠? 미쁘신 분이다, 그리고 창조주다, 이렇게 말해요. 미쁘다는 건 뭐예요? 신실하다, 믿을 수 있는 분, 변함없는 분, 신실하신 분. 그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야.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그분께 너희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 삶을 맡겨라, 의탁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바울은 교회를 너무 사랑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런 뭐 고린도 후서나 데살로니가 뭐 전서나 이런 데 보면 다른 서신도 그렇지만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지. 근데 그 사랑하는 교회를 자신이 다 책임질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거든요. 사도행전 1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바울이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죽지는 않았고, 바울이 어쨌든 그 성을 떠나면서 그곳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다른 곳으로 가면서 핍박이 심한 지역에 남아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질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네. 무책임해서 맡기는 게 아니고요. 정말 사랑하고 아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 그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보면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님께 여러분을 맡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으로 이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 인사일 수 있습니다. 헤어지면서 여러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우리의 삶, 자녀들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의 미래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저도 때로는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시라고.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나의 게으름과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표현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죠. 그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우리 능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물론 우리 말씀을 가르치고 변화되고 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되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자녀들을 위해 일도 하고 양육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만 되지 않기에 그것을 인정하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맡겨야 하기도 하지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생각하고 돌아보면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마 다 불안할 거예요. 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길을 가다가 이렇게 붙잡고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10명 중에 8, 9명은 불안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염려와 불안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염려가 아닌 평안, 안정감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인식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만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버지를 부르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나를 불안해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